오늘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그런 증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그래서 2절부터 1절부터 오늘 계속 사도 바울이 29절까지 계속 말을 하면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뭔지, 또 신앙의 본질이 뭔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이 비포 애프터가 있어요, 분명하게.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있는 삶과 예수 믿고 나서의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생각하고 말하고 보고 했던 그것과 예수 믿고 나서의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처음 믿을 때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의 변화도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또 어린아이처럼 깨닫고 어린아이처럼 말했던 것들이 이제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서 어른의 말을 하고 되고 또 어른의 생각을 하게 되고 어른처럼 깨달은 것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전과 후도 있지만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이 과정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변화죠. 늘 변화를 추구하고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또 오늘보다 내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분명하게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후의 삶이 달라진 거죠.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은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 중에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가말리아의 문화생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3절에 있는 말씀에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이 있었다 이렇게 해요. 이 종교적 열심이에요. 사람들이 뭔가 내가 믿는데 그냥 흐리멍텅하게 믿고 싶지 않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율법의 그 엄한 교훈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그리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그러니까 그것의 율법의 교훈을 엄하게 지키고 또 열심히 하나님께 대하여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의 결과가 뭐냐면 사람들을 죽이는 자로 또 옥에 가두는 자로 그렇게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이에 대하여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증인으로서의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이는 거냐면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나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그 생각과 그 마음에 대해서 계속 뭐 하냐면 맞추려고 해요. 왜? 그들한테 인정받고
받는 삶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악순환이냐면 서로 인정하는 이 인정은요, 사실은 이 사람한테 인정받는다라는 말이 그 인정의 욕구 때문에 진리를 볼 수가 없어요. 그 인정의 욕구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평균의 삶으로 살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지금 이 6절부터 지금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사실은 뒤에 있지만 사실은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는 유대인이다라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거기에 잡혀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거죠. 그것은 혈연적이고 또는 민족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라 그 혈연과 민족을 넘어서 있는 믿음의 계보, 그 믿음의 세계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누가 더 많은 전통과 누가 더 많은 것을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그 문화에 들어가서 배우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그 삶에 어떤 학문적이고 어떤 족보적이고 어떤 전통적이고 어떤 계통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냥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떤 문화와 어떤 전통과 어떤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바로 나사렛 예수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하는 그 삶 속에서 변화가 뭐가 있었냐면 그는 복음에 미친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은혜를 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예요. 그런데 거꾸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은혜를 받은 자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신앙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뭐예요? 죄예요. 내가 아무리 뭐를 하려고 할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뭘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도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해도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는 어떤 거냐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게 어떤 거예요? 다 내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은혜를 받은 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대놓고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망해도 은혜고요. 내가 잘해도 은혜고요. 그 모든 것 속에서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열심,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나의 열심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은해서 내가
나의 열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게 오늘 우리의 믿음이에요. 바울이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내가 얼마나 대단하게 의로운 거룩한 사람인 것을 드러냈던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이제는 자신이 아무것도 없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와 같은 마음으로 살았으니까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에 은혜 받은 자였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죠.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만큼. 그래서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으로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인정받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내재하신 성령의 증인으로서의 그 증거가 나한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증인, 성령의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살게 됐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누가 인정하지 않는 게, 누가 인정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인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재하신 성령의 내 안에서 증인하시는, 증거하시는 증인으로서의 성령께서 너는 내 것이고 너는 내 사람이고 너는 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재적 증인,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변화됐을까라고 했을 때 오늘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이 뭐냐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 그래서 바울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지금 자신의 삶이 180도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로 예수님을 만나요. 첫 번째는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뭐가 나와요? 큰 빛이. 그래서 하늘로부터 큰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냐? 어둠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첫째 날 빛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고, 요한복음 1장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계속 어둠 가운데 두지 않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큰 빛으로 오셨어요. 그걸 누가 만난 거예요? 바울이 만난 거예요. 두 번째 7절에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뭐가 있어요? 소리가 있어. 소리가 있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예수는 어떻게 경험되어지냐면 빛으로, 소리로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에게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에요. 저는 제게 어떤 확신이 있냐면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동안 지금까지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두 가지의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빛과 소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믿는 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녔던 그 바울에게 늦다도 없이 갑자기 생각도 없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빛으로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시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이미 사도행전 우리 1장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그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시는 그분이 다시 지금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오셨고 그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 말씀 속에는 몇 가지 오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신앙을 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거냐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창조주와 나와 피조물인 나와 완전히 별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원리도 아니에요. 논리도 아니에요. 사랑은 이런 거야. 설명은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것은 모든 논리를 뛰어넘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을까? 살아계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실 수 있을까? 이해되지 않는 거죠. 설명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셔야 돼요. 기독교의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 신학 어떻게 보면 신학 전체를 체계를 다시 잡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왜 신학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서도 제가 볼 때는 왜 실패자냐면, 하나님이 누구냐? 첫 번째 뭔가 움직이 있을 때 첫 번째 움직인 사람이 움직였던 그 동인이 있으면 그 동인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다. 모든 것의 결과가 있으면 모든 것의 원인이 있을 건데 그 원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뭔가 세상을 움직이는 뭔가 어떤 존재 같고, 또 그분이 나한테는 어떤 원리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요, 진짜는 뭐냐?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이세요. 그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인격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 아버지를 넘어서 이제는 나의 신랑이라고 하는, 내가 신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셨어요. 그래서 나의 남편 대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것이 뭐냐? 인격적인 거예요. 그 인격적인 그 하나님 앞에 또 두 번째는 이 말씀 속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박해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왜 박해하느냐라고 왜 물으실까요? 그리고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라고 왜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교회가 자신의 몸이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예수의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니까 누구를 박해한다고 얘기해요? 예수님 자신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고민하고 그리고 뭔가 늘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감옥 같은 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내가 너와 같다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아프면 누가 아프세요? 하나님이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살아내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먹고 마실 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마다 나와 함께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범사에 내가 기도하고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이 뭐냐면, 항상 범사 쉬지 말고라는 게 뭐냐면 내가 주님과 함께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여러분, 지금 박해받고 나사렛 예수가 네가 나를 박해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어야 돼요? 다스리시는 분이잖아요. 왜 박해를 받으세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고 왕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대단한 능력자이신 그 하나님이 왜 박해를 받고 계실까?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물으시잖아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는 거잖아요. 박해를 받으시는 고난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누가 만날 수 있느냐? 여러분 똑같이 이 박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영광의 종교 그리고 승리의 종교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의 종교라는 거예요. 왜 고난의 종교가 됐느냐? 여러분 진리대로 살려면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게 살려면요 뭐 해야 돼요? 왕따를 감수하셔야 돼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아니 더 잘 살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오늘 우리에게 불시험이라는 게 오면 너희들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려움과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진리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지 않으면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삶으로 살지 않으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빛과 소리예요.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소리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왜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왜 소리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삶의 변화가 시작될까? 이 빛의 광채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22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빛의 광채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왜? 그 빛이 세 가지 빛이 있어요. 첫 번째, 그 빛이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중에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여러분, 이 빛으로 인해서 눈이 멀었는데 나중에 그 눈에서 뭐가 떨어지냐? 물고기 비늘처럼 비늘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늘이라는 게 상징적인 거죠. 여러분, 내 눈에서 비늘이 있는 순간에 내가 그 물체의 실체를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왜곡되게 보는 거죠. 왜? 그 비늘이 그 사물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다라는 말은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로운 눈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눈.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이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내가 영원한 생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시각이 달라져요. 여러분, 빛이 뭐예요? 보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 보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세요. 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할까? 이 물질 세계에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 물질 세계의 결론이 뭘까요? 우리 잘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들도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인생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네. 여러분, 인생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요. 그런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그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에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뭘 보기 시작하냐면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한테 단점을 말하기 시작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비판적인 사람들이 뭔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육이 어떤 교육이냐? 칭찬하는 교육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보라고 우리가 맨날 그 문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비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뭐냐면 비난하는 거예요. 왜? 비난해야지 내 존재감이 살아요. 네라는 말을 하는 순간에 내 존재감이 없다고 생각하고 뭐라고 그래요? 아니오예요. 이게 아니오가 어디서 왔어요? 선악과의 열매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니오가 없고요. 다 예만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아니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요, 제가 자라날 때 우리 부모님한테, 특별히 아버지한테 한 번도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들었어요. 왜 칭찬을 안 할까? 버르장이 없을까봐. 또 교만할까봐. 칭찬을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5학년 때까지 미양이었어요. 그러다가 5학년 때 구구단을 깨닫고 제가 6학년 때 졸업할 때 우등상을 받았어요. 잔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한 번도 칭찬을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칭찬을 잘할까요? 아니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끔 이런 의외로 좋은데? 제가 말하는 말투가 그래요.
좋은데? 너무 좋아. 이렇게 말을 못해요. 왜?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꼭 그 앞에다가 뭘 하냐면 의외로 집어넣어. 의외로. 여러분, 생명의 빛이 뭐냐? 저는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여러분 비난하거나 누구를 정죄하거나 여러분 정죄할 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위해서 좋은 것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가 뭘까? 저는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누가 죄를 졌는지를 살폈던 그 눈. 이거를 영어로 얘기하면 여러분 스네이크 아이라고 그래요. 뱀의 눈이라고 그래요. 뱀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어떻게든지 문제거리를 찾아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거를 이야 똑똑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왜 예수님은 자신을 박해하는 이 바울에게 왜 찾아오셨을까? 99가지 문제지만 한 가지 그에게 뭔가 하나님의 쓰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를 찾아가신 거죠.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래도 믿는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바울은요,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을 때 옆에서 옷을 지키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찾아가신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죽었다 깨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99가지의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무나 중하기 때문에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눈의 변화가 있기를, 생명의 빛으로 눈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진리의 빛이에요. 고린도서 9장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여도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진리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기준이에요. 여러분, 기준이 빛으로 경험되어지니까 뭐가 생겼냐면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교훈의 기준이 아니고요, 생명의 기준이에요. 그 진리의 빛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분명한 목표가 생기고 방향이 생기고 선택의 권리가, 책임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눈이 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향방 없이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표대가 없으면 갈짓자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싸우는 사람이 눈이 멀었으면 허공에다가 주먹질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니까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기준이 생기고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내가 분명하게 가야 될 그 분명한 선택이 생기니까 이제는 그 가운데서 내가 곧장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이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게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우선순위가 뭐냐? 그 표대가 분명하면 나머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 번째, 그 빛의 광채이신 하나님은 구원의 빛이세요. 이사야 9장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리로라. 구원의 빛으로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절망하고 또
그 인생에서 도저히 어떤 것을 할 수 없는 그 사람들 속에서 빛으로 오셔서 그 구원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 구원의 빛을 말씀하시는 게 오늘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7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돋는 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둠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지금도 공의로운 해를 비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찾아오셔요. 그래서 그 공의로운 해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치료한 광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치유하셔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에요. 과거의 아픔이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광선으로 다시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광선이라고 하는 이 원래 원어가 직역을 하면 뭐냐면 날개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카나프라는 이 날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두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저도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건 중학교 3학년 때 기도하면서 빛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때 소리가 있으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내 일을 하라고. 저희 집안은 다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제가 너는 내 일을 하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뭘 해야 되지? 근데 저는 분명하게 들었어요. 빛 가운데서 소리가 있었어요. 저는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까 내가 따라야 되겠구나 하고 그거를 신학교를 갔지만 한 10년 동안 그냥 그게 뭔지를 잘 모르고 살았어요. 저한테 다시 온 게 뭐냐면 이 말씀이 글씨가 살아서 움직여서 저한테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대의 이 삶과 지금의 삶이 여러분 180도 다르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 지금도 성격이 안 좋으신데 더 안 좋았어요. 제가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제가 20대 살았던 삶이에요. 왜? 제가 변했으니까. 저희 후배 신학생이 저한테 바울이 어떠냐고 그래서 내가 바울을 엄청 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미국에 가서 사모가 됐는데 그 자매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예언하는 은사가 있는데 제 얘기를 했더니 그 신학교를 갔더니 이상한 선배가 있는데 너무 마귀짓만 하는 선배라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선배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될 거라고. 근데 그게 저였어요. 네. 여러분,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괜히 저만 이상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 되고 이런 생각 아니겠죠? 다 그래요, 다. 여러분, 예수 만나기 전과 예수 만난 후의 삶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우리는 죽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기 시작하는 거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확한 표대를 보게 되는 거고, 그리고 구원의 빛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을 다 치유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진리이시고 그러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내 마음의 어둠 가운데
비춰지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